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 주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하는 행실이 주님 보시기에 못마땅하실지라도 우리 하는 생각을 보시고 주님이 어여삐 여기시사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당당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사하고 하나님 위에 서싸우니 주님이 홀로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우리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아버지께서 그 뜻을 이 자리에 나타내게 하여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거 편안히 주무셨죠? 네. 저는 좀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할 줄 알았더니 좀 괜찮네요. 좀 건강하네요. 편하게. 참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완전해지는 제3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군데군데 3일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3일, 사흘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우리 신앙에 적당한 그런 제목을 한 번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사흘길이 있습니다. 부름받는 사흘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마름의 사흘길이 있습니다. 목마름의 사흘길이 있고 세 번째로는 방황하는 사흘길이 있고 네 번째로는 그다음 아주 고민하는 사흘길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변화받는 완전해지는 사흘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제목을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는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상당히 도전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을 막 하고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고 다닙니다. 이 사람들하고 다르긴 한데 성경적으로 보여도 위배되지 않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위기감을 느껴요. 위기감을 느끼는데 오늘 이 자리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하시는 말씀이 멋있고 또 성경적으로 딱딱 맞고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친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친한 사람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거기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름도 없는 좀 무명한 바리새인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유명한 사람들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공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밝히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아마 평범한 바리새인들이 와주고 보기 싫으니까 자기네들하고 불편하니까 선생님이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급히 여길 떠나세요. 이렇게 되게 친화적인 말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예수님하고는 그런 친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친한 척하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도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세례 요한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운동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세례 요한을 무지하게 두려워했어. 너무 바른 말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또 바른 말을 하니까 고막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사실상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썼는데 그거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떠나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저 여우에게 가서 전해라. 헤롯을 여우라고 말합니다. 헤롯을 여우라고 말하는데 왜 여우냐 하면 헤롯이 기교를 너무 잘 부려. 너무 장기를 잘 부려. 우리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교 부리는 거 아주 못 씁니다. 장기 부리는 거 못 써요. 이 헤롯이 너무나 장기 부리고 기교를 부리는 것이 뭐냐 하면 헤롯이 다윗의 가계가 아니기 때문에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왕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 왕자리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온갖 기교를 다 부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도 막 리모델링하고 이스라엘에서는 비율 맞추는 일에 전념을 하고 이렇게 기교를 부렸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헤롯을 지칭해서 여우라 이렇게 말해요. 여우라 이렇게 말하는데 저 여우에게 가서 전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병자도 고치고 이렇게 내 일을 하다가 제3일은 완전하여 지리라. 이걸 가지고 완전해지는 제3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제3일을
맞이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과정을 겪게 되는데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과정을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부름을 받아야 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3장 18절에도 나오고요. 5장 1절에도 나오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내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거 그 고통스러워하는 심소리도 내가 다 들었고 내 백성 고통하는 게 내가 마음이 아프니까 네가 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서 내가 진정하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 이제 여러 가지로 나는 약해요, 나는 안 돼요, 말이 어느래요 이렇게 거부하잖아요. 거부하는데도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명령을 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말해요. 가서 내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서 사흘 때쯤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이렇게 바로에게 이렇게 전하라 그랬어요. 그 5장에 가지고 바로 이제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을 내놔라 광야에 가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 보면 잘 아시겠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교회라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아멘.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광야가 교회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이 부름의 살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처음에 나올 때 평범하게 쉽게 나온 분들이 있나요? 대부분 보면 사단이 안 놀라고 애를 써요. 바로가 그랬어요. 내 나라 같은 이거 놓으면은 자기 종인데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넣고 그러면 엄청난 손해가 나는 거예요. 안 놓는 겁니다. 안 놓을 때 하나님이 때리는 거잖아요. 때리는데 10가지 재앙으로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장자 재앙을 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보고 백성들이 광야로 나옵니다. 그 나오는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잖아요. 모세야 왜 쓸데없는 소리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느냐. 우리가 더 두드려맞고 집도 안 주고 그리고는 벽돌을 똑같이 꺼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잖아요. 그래 끌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는 신이 났을 거예요. 나오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왔을 겁니다. 그 찬양하며 나와가지고 나오는 것이 이제 광야로 가는 건데 교회의 처음에 전도되는 과정이 우리가 어렵습니다. 전도해보면 요즘은 크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름의 사역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는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 그러잖아요. 성삼이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완전수라 그러는데 부름도 엉거주춤하게 그냥 전도돼가지고 오면은 확신 없이 전도돼 오는 사람은 방황하고 또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부름의 살길은 완벽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목마름의 살길이 있는데 이렇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2절 27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수루 광야를 걸었는데 사흘 길을 걸을 동안에 물 한 모금 얻지 못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물 한 모금 얻지 못 광야를 사흘 동안에 걸어가면서 물 한 모금 안 마셨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냥 이런 여름에 날에 뜨거운 길을 걸어도 목이 타잖아요. 타는 이 사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그 광야 목마름의 사흘 길을 불평 없이 걸어갔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불평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흘길도 있잖아요. 그저 목마름의 목마름, 갈증.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해석을 합니다.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교회 전원에 나와주고 열심히 뛰어다니며 봉사하고 누가 나를 핍박해도 아무것도 없이 교회 일을 봉사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목회자가 나하고 관계없나 나는 지키지도 못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사흘길을 걸어가지고 만난 물이 마라잖아요. 마라라는 쓴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물을 만나자마자 맨 먼저 받는 사람이 기분이 기뻐가지고 막 쫓아가지고 정신없이 막 아기 다툼을 하고 먼저 마셔봤어요. 입을 대자마자 너무 쓴 물이야. 그 마실 물이 안 되니까 차라리 물이 안 나왔더라면 그 백성들이 모세에서 원망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셨으니까. 근데 물을 보자마자 못 마시니까 그만 그때부터 원망이 오는 거예요.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 장지가 없어 여가지고 이렇게 몽타가지고 우리 백성들과 우리 짐승 다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이렇게 문화합니다. 그때 모세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그렇게 할 거냐 하면서 나무 가지를 던져 넣잖아요. 그 나무 가지를 던져 넣는 것은 모든 목회자들이 십자가로 상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도대 놔두고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라도요, 어느 때인가 목사님이 담배 피운 사람 담배 끊으라고 하면 담배 못 끊잖아요. 목사님의 설교가 전부 다 내하고는 내 가슴 나를 막 비수치듯이 내하고는 안 맞는 말씀을 막 하는 거예요. 담배 끊어라. 담배 어떤 사람 교회 올 때 초신자들이 열심히 봉사하면서 요 양말 속에 담배 숨기고 오잖아요. 숨겨가지고 급히 쫓아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한 대 피우고 이러잖아요. 초신자는 그런 사람 봤습니다. 그런 사람 보고 일본에 가지고 아주 그것이 꼽아가지고 예배 끝나면 막 급히 막 쫓아가서 담배 뭐 줄담배 피우고 이런 사람 봤어요. 근데 이거 전부 목회자 끊으라고 하니까 이거 내하고 안 맞는 말씀이야. 쓴물이야. 전부 쓴물이야. 술 끊어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이 다 쓴물이야. 내하고는 관계없는 설교를 계속하니까 이 전부 다 쓴물이 오니까 괴로워 죽겠는 거야. 그때는 내하고 맞지도 않는 설교면 날 까는 설교한다고 성도들이 불평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목마름의 살길 이런 것도 과정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도 넘어서야만이 우리가 언젠가는 완전해질 수가 있는 모습을 갖출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지나고 나면은 그다음 이제 방황하는 또 살 길이 나옵니다. 방황하는 살 길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2장에 41절로 52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 올라가지고 유월절을 다 절기를 지키고 난 뒤에 이제 집으로 귀가하는 길입니다. 귀가하는 길에 그 거리가 얼마나 먼가 하룻길을 내려왔어요. 하룻길을 내려와가지고 여든 사관에 가지고 잠자려고 이제 자기 가족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12살 난 아이가 당연히 따라올 줄 알지. 12살 정도면은 부모들을 마장하시고 그냥 따라오잖아요. 근데 뭐 없어. 찾아도 없습니다. 그 친척들 보고 같이 동행자들 속에서 보고 우리 예수를 못 봤느냐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이뤄가지고 찾아가는 길이 하룻길을 왔는데 사흘길을 걸어 올라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거기서 지도자들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하고 성경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아이야 너 어쩌다 우리인데 이렇게 어떻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게 했느냐. 하룻길 갔다 2차도 사흘길 올라왔다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몰랐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전도대가 오고 또 목이 말라가지고 가다가 어느 또 새 은혜 받잖아요. 새 은혜 받으면 신나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신앙생활 잘하면은 항상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알아요. 이 부모들도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어.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젠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예수님하고 내가 관계없는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은 내 곁에 없고 그때부터 방황하게 내가 막 이게 뭐야 신앙이 막 방황이 오는 거예요. 신앙이 방황이 오면은 그때는 이쪽 기도원을 가지고 기도도 해보고 저쪽에 은사 있다 가는 교회 가지고 걷어가지고 기도도 받아보고 예언 잘하는 나는 목사님 찾아가지고 예언도 받아보고 큰 기도원 작은 기도원 막 다녀봐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방황된 겁니다. 이 방황이 완벽한 방황이 끝나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는 어디서 만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몰랐습니까? 여러분 방황할 때 방황하지 마시고 본 교회 가지고 아버지 내가 어디서 실려가지고 내가 예수님 늘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보는 거 아니었어요. 착각했어요. 회개 진정한 회개할 때 은혜가 되찾아오는 겁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술라미 처녀가요. 술라미 처녀가 잔치가 얼마나 7일 잔치 하잖아요. 그 잔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먼저 집에 와가지고 꼬막 깜빡 잠이 들었어. 신랑도 안 왔는데 신랑도 왔는데 깜빡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잠 들랑 말랑 그러는데 신랑이 와가지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유 지금 내가 발도 씻고 몸도 다 씻고 누워 자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깨고 싶은데 못 깨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이럴 때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럴 때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다 씻고 자네 지금 너무 늦게 왔다 하고 속으로 마음에 불평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갑자기 바깥이 조용한 겁니다. 조용하니까 이 연금 치고 왔죠. 옆에 잔하씩 가지고 더듬더듬 없어요.
그때서는 화들짝 일어나주고 바깥에 일어나주고 자기 신랑 쳤습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붙들고 우리 신랑 봤느냐? 우리 신랑이 이렇게 훈훈하게 잘생겼는데 막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보면 거리나 큰 길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거리나 큰 길이나 그 다음 예루살렘 성중에 행순하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큰 길, 작은 길. 자, 보세요. 이 길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 찾아가는 길이잖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중에 행순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들, 은혜 있는 사람, 붙들고 우리 신랑 받느냐, 어디에 은혜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 본 사람이 없는데 그때 이 수람이 처녀가 자기 골방에 들어가지고 마구 잘못하고 비니까 그때 신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신랑이 손을 붙잡고 자기가 태어난 어미의 방에 들어가기까지 놓지 아니하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방황하다가 어느 때가 은혜가 되찾으면 정말 그 예수님을 손잡고 다시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뇌하는 살길도 있어요. 신앙생활 이런 거를 하다가 보면은 언젠가 보면은 나도 신앙생활에 고민스러운 일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고민스러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에 나오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이 이삭 바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네 아들 하나 줄 것인데 네 아들을 통해서 별처럼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녀들이 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는 그 아들을 앞세울 같은 아들 조그마한 아이를 갖다가 아주 20살도 안 된 아이를 갖다가 바쳐라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떡합니까? 고민하다가 고민하다가 알겠으면 예가고 갑니다. 그 가는 길이 사흘길입니다. 그 가는 길이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이 사흘길인데 사흘 후에 이렇게 도착했는데 저 멀리 모리아산이 보여요.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 어쩌면 아브라함 생각에는요. 내가 가는 길이 사흘길인데 가는 중에 내가 순종해 가다 보면 하나님이 야 오늘 됐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흘길 그걸 가는데도 바로 앞에 모리아산이 저 멀리 보이는데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하인들을 걸어다 놓고 내가 아들하고 둘이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 여기 머물러라. 그리고 장작은 아들의 등에 지우고 자기 칼하고 불만 들고 가는 거예요. 불만 들고 가는데 앞에 가던 아이가 아버지 평소에 따라가 봤으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와 칼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내 아들이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가슴이 쓰려. 이런 거 한번 해보셨나요? 내 가장 소중한 거 달라갈 때 그거 고민스럽잖아요. 심지어는 네 가진 집 그거 내 바쳐라 하면 바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에 봉착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순종하는데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겨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증거를 하실 때 그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이를 바치면서 그 사건 뒤에 이 아이를 통해서 한 아들이 날 거다. 그거 갈라디아서 한 아들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이렇게 말해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한 왕이 태어나주고 새 나라가 건설되고 이거를 믿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거 들으면 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거 많이 가지고 있나요? 그 하나님 달라고만 들을 수 있나요? 저도 사실 그 자신 있게 말 못합니다. 말 못하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은 저가 지금 제 나이가 올해 59년생이라 60 만으로 아직 64인데 65살 우리 한국 나이로 내 지금 목표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80까지 한다 그래도 10년밖에 안 남았어. 70에 정년한다 그러면 이제 5년 남았어. 뭐가 우리가 필요할까요? 뭐가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애착을 가져야 될 만한 게 있나요? 그러면은 내 삶도 사실 그렇게 안 남았어요. 뭐가 그렇게 애착을 갖고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애착 가지고 하나님 달라고만 예약하고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 자세가 너무 필요할 겁니다. 이거 못 드려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이거 내가 얼마나 애써가지고 모은 건데 이거 얼마나 애써가지고 받은 아들인데 못 드리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고민하는 게 사회인데 완벽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완벽한 고민하고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달라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야. 더 큰 거 주실 거야 라고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여가지고 영원한 큰 애비가, 큰 애비에서 12개 애비가 됐잖아요. 그 사건으로 12개의 애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이 여러분을 악기를 막고 여러분의 갈등을 머뭇거리게 하나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과감하게 들을 수 있는, 완벽하게 들여버리는, 내 거를 포기할 수 있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변화되는 사역이 있습니다. 완전한, 우리가 이런 고민을, 완벽한 고민을, 완벽한 단련을 받고 나면은 완전히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하나님 나라에 완벽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흘째 되던 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어머니도 거기에 초청을 받았죠. 거기 어딥니까? 잔치집이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집에 초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 거기 초대 못 된다면 당황스러울 거예요. 초대돼야 됩니다. 초대돼야 되는데 거기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다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 제자니까 초청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구성원들이잖아요. 초대가 돼야 됩니다. 그 초대가 안 된다면 우리가 정말 딱할 겁니다. 아멘. 그 초대됐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알잖아요. 우리 다 아는 대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는 우리가 그 완전 그 잔치에 참여할 때는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포도주는 기쁨의 재료잖아요. 기쁨의 재료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네. 떨어지고 나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하나님의 일할 사람을 알았는데요. 나이가 30될 때까지 아무 짓도 안 하고 그 잔치집 와주고 가만히 앉았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아들을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저성됐으니까 하나님 일할 수 있게 종용한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어머니가 쫓아가서 아들아, 예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사실상 그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바람이잖아요. 기도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무슨 일이냐 하고 상관없습니다. 아니, 내 때 안 됐습니다. 예수님의 때, 여러분, 때를 앞당길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그런 예가 많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 때가 아주 이르지 아니하였는다. 그러거나 말거나 행동 못하는 거예요. 행동 못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쭉 불러놓고, 그 하인들이 오늘날 우리 목회자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하인들 쭉 불러놓고 너희가 내 아들 예수 저희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그대로 하는 게 완벽한 변화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완벽한 변화를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하인들도 대단해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쪼를 가지고 섰어. 쪼를 가 서니까 서는 이유 뭡니까? 뭔가 지시를 받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어떤 말씀이 임할까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없이 일을 해야 될 때가 됐으니까 가지고 물통에 들어있는 거 싹 다 없어졌잖아요. 완전히 보내라. 돌 항아리 6은 육은 사람의 수입니다. 인간이라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 항아리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마음인데 거기에 세상 것을 확 보내버려야 됩니다. 싹 비워야만이 하나님의 말씀 물을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아구까지 채워라. 여러분, 우리 아구까지 채워라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라는 말씀이 된대요. 그러면 성경 66권을 알아야 더 설교가 가능하다. 그 말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전달하라 이 말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전달해야만이 그 맛을 보는 사람이 기쁨이 넘치고 이거 뭔 일이냐, 전에보다 더 좋은 술이 나왔네, 놀라는 겁니다. 이런 술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놀라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그 물이 완벽한 포도주로 변해가지고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사역길을 걸어야만이 완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말씀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43절 그 이하를 보면은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들이라는 말입니다. 내 집안 식구가. 이 말은 뭐냐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입니다. 왜 그러냐?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힐 이유가 없잖아요. 미국인들이 나를 괴롭힐 이유가 없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어떻게 보면 가족일 수도 있고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 한상에서 밥 먹는 사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상을 차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선하고 우리가 같이 식사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가장 가까이 여기서 우리인데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그래요. 그럴 때도 그를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행사할 때마다 비평하지 말고 남은 부정적인 말을 이 말을 꼭 하잖아요. 꼭 하는데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거 그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그 속에 잠시 사단이 장난치는 거죠. 그런 데 속지 마시고 원수를 사랑하는데 물론 있잖아요. 그죠? 너무 애매하면 좀 상태를 봐서 감정 상하지 않게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 마리 푹 찔러보면 네 속모습으로 날 찔렀나? 나는 덩굴 가져가서 찔렀다 이러면 그거 하지 마시고 진짜 원수 사랑하는 거는요.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제가 왜 나를 때렸지 생각하시고 때리는 이유를 알고 나게 살고 달래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완벽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48절을 보면 이렇게 5장 48절을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온전이라는 말이요 완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완전해지는 제3일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시가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한 말씀 아는 걸 그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이것이 완전해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잔치가 배설됐을 때 거기서 우리 슬픔, 고통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 세상 물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변해지는 포도주처럼 기쁨이 넘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을 해야 되고 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완벽해지는 사흘을 경험하시고 완벽하게 변화받는 사흘 되고 우리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을 모든 질병과 모든 걸 다 고치시고 그 질고를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벽한 변화를 보신 것처럼 우리도 때가 되면은 죽든지 또 주님 모실 때 그러니 변화해서 완벽한 변화를 보는 것처럼 완전한 변화 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